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우리 그냥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 평일 예배 시즌 4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해서 제가 하는 줄 알고 엄청 흥분했다가 확인해 봤더니 제 순서가 아니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성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정성규 목사님은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또는 예인선 할 때 그런 예인도 되고 해서 예인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작은 교회 운동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2.0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운동에 저랑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위원장도 되시고 또 작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시고 저희 작은 교회 모임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네, 작은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굉장히 초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부천의 그 문화 공간이죠. 복사골 문화센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사회의 어두운 곳 또 연약한 곳들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교회가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하는 굉장히 대사회적인 귀한 일들 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목사님 이렇게 작은 교회 운동하면 서로 알게 돼서 아주 귀한 교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설교 제목은 병목 해소. 굉장히 기대됩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이실지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태어나서 처음 예배 드려봅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해봤지만 주로 목요일 날은 저희는 소그룹 모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의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 예배 드려보지 않은 적이. 소개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고요. 많이 헤매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길 찾냐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공동체 중에 두 아둘람씩 참여하는 주일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은데 또 그렇다고 어색함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색함들을 이제 어떻게 두 아둘람씩 모이니까 거기는 되겠는데 나머지 10여 개의 아둘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날을 기대하면 언제 오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작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몇 장소를 헌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 교회를 하면서 알게 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의한 손길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짚어내는 거를 탁 짚어서 길을 열어주는데 물론 뭐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 몇 분이 연락 주셔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공간 찾는다고 하니까 이런 공간 어떠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의외의 길이 안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고당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거기서 나온 분들이 저를 청빙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목회는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따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럴 때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병목 해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을 하나 정했는데요. 은유의 전환부터라는, 병목 해소를 은유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 20대들도 많이 보지만 40, 50대가 참 많이 보면서, 또 우리 교회 60대들도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드라마 보셨냐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봤습니다 안 하고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막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얻은 그때의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사실 제가 드라마 혼자 본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풍성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듣고 또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음악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음악을 다 듣고 싶어서 들려드린 건 아니고 그냥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느낌은 너무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이 낯설음이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볼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꺼버렸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총을 난사하는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보이면서 무참일 절반 정도의 숫자가 막 한꺼번에 죽어나가는데, 첫 게임에서 이런 게 드라마라고? 그럼 다음에는 결국 이제 한 명 남는 거잖아요. 아까 너무 기이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할까? 그러다가 뭐 몇 분이 너무 괜찮다고 보시라고 그래서 봤죠.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괜찮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거기 등장하는, 요즘 드라마 대부분이 다 그런데 교회나 교인에 대한 표현들이 생각보다 이게 화를 내지 못하는 어떤 분노라는 게 생겨났어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세 캐릭터가 이제 그런 영역인데, 여성으로 나오는 캐릭터는 빼고 게임 안에서 한 캐릭터, 게임 바깥에서 한 캐릭터,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공감하지 못하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고요. 더 슬픈 건,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는 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뭔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사람들, 그 캐릭터가 둘이 나오거든요. 이게 게임 안에서는 기도하는 남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마 넓은 저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해필이면 이런 캡처를 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표정 자체가? 이분은 뭐 인격적으로 뭘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요 한 장면에 뭔가 많이 표현해줘요, 사실은. 이 사람이 줄다리인가 할 때 등장하죠. 줄 당기 맞나요? 그래서 게임에서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이기고서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낯설고 화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을 법한, 안에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자기 기도에 대한 변명입니다. 근데 이 변명이 변명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자신감에 차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좀 황당했는데 지가 예수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내가 대리자로서 너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 팀이 사는 거야. 이런 식이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이 캐릭터를 짓누르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죠. 여자 캐릭터가. 지 손으로 죽여놓고 기도만 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흉내내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뭐 이 여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시면 볼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기도하는 남자 캐릭터 이거 하나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긴 화가 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변명의 어떤 출구가 없고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자니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의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 두 번째 캐릭터는 게임 바깥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등장합니다. 예. 비가 막 내릴 때 이제 주인공이 게임을 끝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묶여가지고 길에 던져지거든요. 그럴 때 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다 그걸 탁 봐요. 그리고 다가가요. 다가가서 결박당한 채 있는 이 사람을 풀어줘요. 그리고 주인공이 눈을 뜨자 말을 한마디 던져요. 이게 이제 이 연출가 또 작가가 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난 자에게 뭔가 해방을 주니까. 그리고 뭔가 기회를 주려고 말을 걸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내용이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다친 곳 없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예수 믿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뭐 이렇게 어느 교회 모임 갔더니 목사님들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막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막 이런 느낌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이게. 상황과 무관하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상황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까도 앞에서 찬양 부르실 때 저도 따라 부르면서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생전 처음 보는 분의 인도지만 뭐 반주자지만 또 모여있는 여기 상황도 저도 처음 알지만 들어오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한 이렇게 공감이 막 생겨나요. 물론 하나님을 보고 왕을 부르는 노래이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에는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오신 하나님이 이랬다는 그런 모든 것이 끌어당겨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왜 이러지 이 사람이? 그냥 빨리 119에 전화하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고 비례도 안 맞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자기 할 말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말만 탁 던져요. 저도 공감이 안 되고 이 사람은 공감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오직 본인이 하는 얘기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영화 사이사이마다 꼭
기독교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캐릭터 뭐 별다르지 않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 재미없다 문제보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작가가 보여주는, 연출가가 보여주는 교회가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교회는 원래 저랬어.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근데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본질이 그리로 간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 본질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하기가 참 이렇게 먹먹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너무나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 저는 되게 마음 아팠고요. 재밌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마음 아픈 이야기지. 또 여기 등장하는 게임의 승리 과정 전체를 보고 뭐 기획자가 누구냐 이런 거 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냐 이거 뭐 외국인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대목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번 좀 냉철하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두 분에게 나타났던 한국 기독교의 어떤 문제는 지배적인 은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유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깔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가운데만 안 빠졌지 머리는 이렇게 훤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걔 머리 많이 빠졌던 애, 별로 없던 애, 이마 넓은 애. 그리고 제 별명은 전부 머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은유거든요.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정성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말이 존재하는 거고 그때 저에게 존재했던 건 세모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살이 쪄서 사각이 됐지만 원래는 여기가 쫙 말랐었거든요. 되게 싸납게 생겼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세모. 그러니까 옛날에 권투 만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세모였어요. 아주 억지로 좋게 해석해서 그 만화 나다고 막 우겼는데 은유라는 게 누군가를 표현하고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어떤 인물과 상황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직접 쓰지 않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은유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면 와 우리나라가 기독교 강국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이렇게 단체나 공동체든 그들이 사용하는 은유가 존재해요. 또 그들 바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은유가 존재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상하게 가면 전환하기 되게 힘들어요. 잘 가면 그 물결을 타고 급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름을 한국교회 이렇게 쓰지 않고 한국교회에 어떤 말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지배적인 은유가 이 영화에서는 이 드라마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게 뭐 최춘선 할아버님이 전철에서 저는 직접 봤는데 맨발로 다니시는 성자라고 불렀던 그분. 근데 나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감독이 그걸 잘 이렇게 또 내용을 파악해서 주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최춘선 할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뭐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와 그분의 걱정과 그분의 기도를 알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분만 외친 게 아니거든요. YM이 아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YM이 아닌.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냥 노방 가서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게 숙제예요. 외치고 몇 시간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쩌다가 삶의 절망을 느낀 분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팍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야 이대로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불쾌한 거죠. 무례한 거죠. 심지어 이걸 전하는 분들이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막 사탄하고 막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생긴 은유가 교회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데 아마 지옥일 거야. 저는 그렇게 일반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은유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었죠. 이게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 더 이상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처럼 돼버렸습니다. 약속은 아니잖아요. 약속이라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정도로 얘기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삼박자 구원이 돼버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어떤 신호탄처럼 쓰이기 시작하고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을 것처럼 얘기한 거죠. 이게.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겁니다.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도 됐을 겁니다. 소망도 줬겠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도 했겠죠. 근데 그 반대편의 실수, 반대편에 가려진 거, 오해, 잘못 간 길은 없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똑같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도 저는 똑같은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예요. 이게. 비슷한 계열의 은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이 말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만 새벽기도만 이번 40일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집 막내가 평생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걸 못할 부모가 부모일까요? 물론 못하는 분 계실 수 있는 것도 욕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유사한 말이 3대가 은혜를 받는 특별 새벽기도에 이 두 말은 전부 강남에서 대유행을 했던 말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하늘 문을 여는 새벽기도.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없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 살면 좋겠다는 사고를 갖는 게 왜 나빠요? 이게. 3대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4대 5대로 이어진다면 그게 왜 나빠요? 이게. 또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그게 왜 나빠요? 이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를 표현할 때 정말 은유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희한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 성공, 승리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 흐름이 기독교에는 이런 지배적인 은유가 교회의 흐름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성규라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사람들이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요. 그래, 한 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쌓이면 계속 쌓이면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말 교회를 지키고 목숨 걸어서 교회를 살려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죠. 근데 잘못된 지배적인 은유들을 사용하면서 은근하게 이거 하면 이거 될 거야. 그래서 헌금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박자를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적인 은유가 쌓이면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뒤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인교회 지배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저희 교회 모토입니다. 뭐 생전 처음 보는 말이고 교회에 저런 게 필요할까 하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나눔은 최대야. 교회 모토 같으세요? 네, 두 분 뭐 동의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신데요. 비전이 하나님부터라는 것은 말씀에 의한 걸 말합니다. 운영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하다는 거고요. 소유를
저희는 건물이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데요. 그 건물이 없다는 얘기가 건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 공간으로만은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 나누면 최대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자는 거죠. 이 모토가 저희를 기본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은유예요. 저희들. 이게 은유지 진리는 아니에요. 잊지 마요. 왜 은유라고 표현하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예인교회가 쓰니까 교회가 쓰니까 이게 진리가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표현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암기하면서 잊지 않고 이 은유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결국 이 은유는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이건요. 제가 이 은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건 만인제사장이라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서 제사장을 한 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두 분이 생긴 거예요. 물론 뭐 집집마다 따지면 가구 수만큼 있겠죠. 근데 그 집의 제사장은 교회에 와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야, 나는 만인제사장이라는 정신을 좀 실현하면 좋겠다. 그런 목회하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제가 찾아낸 말이 이거예요.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 이때 민주적이란 말에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민주사회지만 사실은 다들 민주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 하잖아요. 전부 다. 제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하는 게 민주적이라는 뭐 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거듭났다는 것도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 이건 이제 요즘 와서 저희가 붙인 말이지만 그게 저희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한다면 이런 교회를 해버리라 하고 이제 부교육사 생활 9년 동안 좀 좋은 교회를 체험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낯선 시도를 저희가 하게 됐죠. 저희가 말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저희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의민주주의란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이 대표를 뽑는 정치는 장로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헌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또는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이걸 우리를 표현하면 유기적인 공동체 또는 공동체 해석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해석할 수 있고 함께 시도할 수 있는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지배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이해는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하는 거야? 저희는 만인제사장이라는 기본 정신을 우리 사회에서 이루고자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기적인 공동체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실제 사회에서는 수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또는 놀이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함께 놀면서 길을 찾는 방법. 여러분 이거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도시들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놀이터라고 하냐면 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때 놀이터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했거든요. 한번 다큐멘터리 찾아보십시오. 교회가 했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잘했던 일을 뭐 창원이나 이쪽 내려가면 도시들, 광주나 이쪽 내려가면 그 지방 도시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0년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라는 걸 하다가 작년에 지배적인 은유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가지고는 교회 운영은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진짜 본연의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일할 때는 뭘 할 건지는 이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배적인 은유를 바꾸겠다고 설교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정한 게 뭐냐면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는 선교적인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지배적인 은유를 저희가 다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1년 차 들어가는 교회인데 21년 차 시작하면서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죠. 물론 이 용어는 그 전부터 써왔던 말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냥 생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지배적인 은유가 교회에 존재할 때 교회에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실은 자기 교회식의 지배적인 은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게. 지배적인 은유가 현실의식으로 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될까? 이게 오징어 게임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또 우리 사회 현상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 비슷한 현상인데 그냥 2021년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뭐 각 개인이라고 보시고요. 조그만 출구를 향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병목 지점이죠. 이게. 저희 집 앞이 그 큰 도로 나갈 때부터 병목 지점이거든요. 거기만 지나면 나머지 쌩 갈 수 있는데 거기서 15분 걸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니까 점점점 막히더니 주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목 지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할 일이 있겠죠. 교회 바깥에서는 이 병목 지점의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병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목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데 문제는 병목의 문제는 뭐냐면 앞에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하나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끝장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병목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이 병목된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교회만 행복하지 말고 우리 마을의 병목 지점에서 난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논의들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지만 뭘 바꿀 수 있냐면 지배적인 은유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인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어떤 선각자들이 대부분 이 땅의 병목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기독교의 저력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지만 성령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걸 해나갈 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지금의 표현은 병목을 해소하는 교회가 안 되면 그러면 길은 못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목에 길 막고 있는, 거기서 길 막고 전도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모양이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병목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지프 피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한 그림으로 표현한, 잘 보이시나요? 네. 땅덩어리가 두 개 있고 가운데 다리가 하나 있죠. 위에 부분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그 지역은 넓은 집, 뭐 풍성한 먹거리, 여유로운 삶,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여가를 즐길 만한 충분한 시설들, 병에 걸리더라도 좋은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의료비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에서는 1%예요. 80%의 모든 영향력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1%만 사는 거예요. 전 국민에. 반대로 밑에 보면 다리 밑쪽에 보면 조그만 지역에 여러 길이 있고 길 밑으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요? 다리를 건너 저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 1%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협소한 집과 나쁜 먹거리와 형편없는 교육시설과 부실한 그런 의료 환경과, 그래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땅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시험을 봐서 몇 명만 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병목사회라 그래요. 그냥 이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퍼센트지만 다르지 실제 다리를 건너기 위한 사회로서의 모양은 흔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란
거기서도 그렇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 밑에 굴 속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층계를 거쳐가지고 가장 높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이 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잘 요령 피고 살다가 어느 날 모든 게 깨져버려 갖고 다시 추락하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를 좋게 표현하면 야, 대한민국만한 선진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은 병목 사회에 그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구도 아니에요. 문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부터 지금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야, 부정적으로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지배적인 은유를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세상에 그런 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고, 그 많은 것이 있다면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사회였을까요? 단 2명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데 타락 이유 거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문제 이전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돕는 배필이에요. 이 말의 다른 말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냥 완전히 일체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는 것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토피아의 원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 완성품은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에덴이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보여줬던 돕는 배필의 사회는 절대로 병목 사회가 아니에요. 평등과 협력, 공생 사회죠.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둘이 나중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핑계하거나 핑계가 사실이거나 막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타락도 했고 그 위에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흐름이 생겼지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에덴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덴은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배적인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이때 은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니까. 근데 이게 뭘 하느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병목을 해서요. 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너무 돼서 성경 구절 읽기는 좀 그렇지만 끝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12바구니는 누굴 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굴 줬을까요, 여러분? 12제자요. 그럼 12제자처럼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그냥 그거는 들을 만한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 사회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저녁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측은히 여김을 가지셨고 그들과 함께 나눠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풀어서, 또 어린아이는 그걸 기꺼이 내놓아서,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 이게 병목해소예요. 근데 병목해소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같이 먹은 거죠. 먹은 사람들이 너무 충격에 빠져갖고 막 흥분하니까 제자들한테 야, 나와.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도 이상해져. 저 사람들의 흥분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목이 해소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공생사회였어요. 이게. 그 후에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이라고 앞에는 설명할 수 있고요. 2가지를 해라. 첫 번째가 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거는 3번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네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너다. 상대방의 문제, 사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다. 너가 뭘 해야 할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실패했으면 아유 저는 망해도 싸,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한 게 뭘까? 그걸 이렇게 캐내가지고 떠들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듣고 나는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짐을 지라. 진짜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을 네가 져라. 죄를 묻고 벌 주는 교회가 아니고요. 진보 보수를 따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상호 협력, 공생사회. 그래서 누군가 무거운 짐을 갈 때 살짝 들어주만 줘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게 좋다면 일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일을 교회가 할 때, 세상을 위해서 할 때,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는 지배적인 은유를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지배적인 은유예요. 뭐 다 아시는 구절이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봤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목을 다 막고 있었어요. 뜰을 다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화 낸다고 뭐가 바꿔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풍을 불어서 쓸어버리면 모르겠는데 말로 소리짓고 가서 몇 개 걷어차고 욕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누구 때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경제 세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너질 세력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갖고 있는 세력이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 상점들을 약간 부수는 일을 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 이사야가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이사야 말을 너희가 알겠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근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성전의 다른 말은 은유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나자 성전의 주도 세력들, 성전의 지배자들,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옆에 까부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들, 이익 챙기는 존재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사회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버리면 그들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꾀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지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으면. 근데 지성소가 있는 건물은 없죠, 이제. 이제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성전이라고 불러주셨고 그 성전에 당신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은유를 가지려면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기도를 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중간에 병목사회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지도를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시 그림을 저희가 약간 조작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네, 다리를 2개 더 놨습니다. 제가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이 그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이 놔줬습니다. 병목사회를 해결하는 방법은 병목 지점을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병목 그 지역에서 건너갈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옛날의 교회는요, 보험회사 역할을 했습니다. 장례사 역할도 했습니다. 잔치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애들 입학식, 졸업식, 교회의 큰 축제였죠. 예? 아픈 사람은 십시일반, 마을의 그런 잔치, 이런 거 다 교회들이, 그리고 뭔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동장 찾아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일 다 하셨습니다. 예? 공부 가르치는 거 누가 했나요? 교회가 많이 했어요. 교회로부터 시작된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은 적지만 지방으로 가면 지방의 중심이 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학교를 살려내고 야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뛰어들었고요. 거기서 의사들이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병목해서라는 게 거창한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짜금짜금한 징검다리들을 곳곳에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작게 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조금 해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전체를 뒤바꾸는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지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회적인 용어로 제가 그냥 표현할 때 공생사회라는 이런 지배적인 은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더불어 함께 먹는 삶, 방법은요. 교회가 그 초석을 두는 거죠. 첫걸음을 띄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옛날에 은행 역할, 보험 역할 다 했거든요. 장례사. 그 전부 다 요즘 사회가 다 가져갔잖아요. 교회가 요즘 왜 힘이 없냐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장례 상당 부분을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공부시키는 거, 도서관 다 교회들이 갖고 있었죠. 이게. 야학, 선배들이 후배들 가르치는 거, 학원까지도 다 갖고 있었어요. 돈이 급한 사람들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조합, 그 다음에 생협, 그런 어떤 조합들에 의해서 이게 다 해결됐잖아요. 이게. 그 방법을 우리는 갖고 있었고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이제는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걸 찾아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신자가 해야 될 일,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게 저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끝은 내 발끝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땅끝에 어디 가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를 특별하게 가는 분들을 잘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 발끝이 땅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병목을 공생으로 바꾸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선우정아라는 가수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도망가자라는 노래 아세요? 텔레비를 안 보시는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눈을 갖고 있는 사진을 냈냐면 지금 나오는 노래의 타이틀이 이거더라고요. 되게 개성 넘치는, 노래도 상당히 개성 넘칩니다. 그분이 부르는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죠.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다 들 수는 없어서요. 이 노래 가사를 좀 보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끊어진 연애 미련 없더라도 인연 중에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교랑 되게 글이 맥락이 통하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연줄처럼 생겨서 딱 끊어지면 그냥 멀리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운 마음을 먹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잘 지내니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누군가 불쑥 생각이 나면서 잘 지내나?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생각해요.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했는데 입을 통해서 하여튼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고 잘 지내겠지. 대답은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자기가 질문도 안 했으니까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그러려니. 이 그러려니란 말이 해민 스님이 쓴 말이에요. 그러려니 두라고. 애써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모임에 가서 이 말 한마디에 막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러려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함이었는데, 그 양반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잘한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은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니? 그렇게 해서 망가지면, 그렇게 해서 끝장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든 게 수독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는 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배웠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해야 갈 수 있다는, 해야 하나님이 원래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더 커진다는 그런 배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신앙입니다. 이 그러려니라는 노래를 이분이 부르고 이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그냥 두면 되니까. 탁 놓으면. 세상을 교회가 욕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러려니 저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겠지 뭐. 그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니는 스스로 안도하기 위한 핑계예요. 혜민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핑계하시고 덮어놓고 잊어버리라고. 저는 그게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니를 자주 쓰다 보면 말로만 잘했겠지, 어떻게 잘 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주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그러려니 하고 앉아 계셨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거고요. 특히 교회에 대한 그러려니 위험합니다. 요즘 교회가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한 1-20%가 무너질 거라는, 특별히 50명 이하의 교회는 많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 내가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갈 거야.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안녕하도록 예배, 모임, 헌금이란 얘기를 하면 많이 놀라시는데 저도 헌금 설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요소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그러려니가 아니라 교회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병목사회를 이기려는 교회, 해소하려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그러려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갑자기 생각났을 때 전화를 해야죠. 문자를 보내야죠. 우리가 밥 먹자야. 만나야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에서 일어서자. 그러려니가 아니라 지금을 뒷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려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로는 됐지만. 그러나 일어서서 그러려니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인천 동구에 가면
화수 화평 재개발 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사람이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천으로 갔다가 인천에서, 교회는 부천에 있고 이제 집은 인천으로, 너무 부천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인천 어디 변두리로 이사 갔는데요. 그 지역에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의 북항 그 지도예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그 화수동, 옛날 화평동 냉면 아십니까? 조금 아시네요. 이게 그 세숫대 안에 거기가 있는데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끄트머리예요. 이 동네를 보통 달동네 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 동네가 재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우리 그 성북동에 있는 난리치는 목사님 그 교회가 더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거기에 화도교회, 화도감리교회고요. 미문의 일꾼교회, 옛날에 미문교회라고 불렀었는데 이 교회들이 그 지역에 포함됐어요. 그러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건물의 모습이에요. 이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하고 인천 시민사회가 반대했어요. 부수지 말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화도교회는 114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게 부서지면 이제 건물이 사라지면서 교회도 딴 데 가서 짓겠죠. 보상 받아가지고. 근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인천의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인천의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이게. 여러분, 이 교회가 정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학교 교육을 시작했어요. 야학 같은 거 한 거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앞장섰어요. 청년 모임 정말 활발하게 그 변두리 끝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역운동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인천 사회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화도교회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인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70년 된 미문의 일꾼교회. 이 교회는 공장 노동자들, 이쪽이 지역이 공단인데 공장 노동자들,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여자 노동자들의 인권과 교육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가 뛰어든 교회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공들의 인권 문화 이런 거를 교회가 외쳐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들을 70년 넘게 한 거예요. 넓지도 않은 지역에 교회 두 개가 하나는 100년 넘게 하나는 70년 넘게 그 사회, 그 동네 속에 있는 병목을 풀어가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도 아쉬운 거예요. 이거 사라지면 새로 짓고 뭐 좋은데 근데 지역사회가 안 된다고. 저는 이 건물이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되고 나면 아마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걸 부수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교인이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 보존시켜 주세요. 이 교회는 우리 동네의 역사예요. 인천의 근대문화 유산이에요. 단순히 교회로 보지 마세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 볼 때는 교회가 교회를 보는 건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시민사회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시대의 병목을 해결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에게 병목 해소의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청원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만민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사회로부터 보존해달라고 이거 부수면 안 되는 거라고 역사를 없애는 거라고.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병목 해소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병목 해소의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병목 해소를 위한 선교적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잘 가고 있는 길인지를 아시고 더 뚜렷하게 논의하셔서 여러분만 해결할 수 있는 병목의 길 부수시는, 열어주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록 해주시는 교회 되시기를, 모임 되시기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미약한 존재가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구퉁이로 몰아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했던 성공이라는 지배적인 은유를 뒤바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은유를 받아들이며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도 미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막에서 사과개짝 하나 놓고 시작한 교회들이 역사의 유산이 됐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음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 미진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더 나아지는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차분히 보내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단체가 하는 선교보다는 삶으로 하는 선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그런 선교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 화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그 일을 긴 시간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병목 해소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길을 넓혀주는 자로, 더 많은 길을 만드는 자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